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더 나은 관계들을 얻고, 여러 가지 이 유익을 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유익에도 불구하고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 그리고 본질적인 유익은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기 원하고요. 이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다면 잘 교정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 그러니까 누구한테 썼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배경을 봅시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바울은 선교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선교사여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저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돌아다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러 떠났어요.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야, 아니야, 바울이 틀렸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 바른 행동이 필요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바른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는 말하자면 유대인이라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식을 몸에 새겨야 해 라는 의미였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틀렸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웠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제대로 배운 건 맞는데, 바울은 너희에게 와서 안디옥, 또 갈라디아 위쪽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말고 갈라디아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너희들이 듣기 좋게 바꿔서 전했어. 너희들에게는 할례를 딱 빼고 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 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이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하고 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번 다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인 구조. 저희가 다 설교로 다룬 내용이니까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어요. 1장 11절에서 17절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원래 유대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 엄청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 변화가 가능하겠니?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가로로 제가 사도행전을 써놓은 건 시점이에요. 이게 나타난 시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3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랑 야고보밖에 못 만났고 그 시간도 고작 15일에 불과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 너희가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어. 이 이야기를 했었죠. 세 번째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 복음을 듣고 맞네, 네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 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서 바울이 복음을 배웠다면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혼내거나 질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했다는 것은 바울 나름의 엄청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 맞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사도,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수위권에 있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야. 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개를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이 네 개를 합치면 바울의 복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듣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11절에서 13절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이 책망받을 일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굴을 보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여러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편한 호칭을 사용합시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꼭 다 맞진 않아도 대충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편하니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담임 목사예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보냈겠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같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원 패밀리예요. 같은 가족이 아니면, 나랑 동등한 존재가 아니면 식사를 안 해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같이 밥을 먹음으로써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어떤 정보를 전하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식사를 같이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번역은 염려하여라는 단어예요. 할례자들은 예루살렘 교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양들을 걱정해서 식사를 같이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양들, 예루살렘에 있는 양들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이 살겠죠, 그죠? 전부 유대인이 살아요. 유대인이 사는데 그 중에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는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두 집단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싫어요. 애초에 눈에 가시고 꼴배기가 싫어요. 어쨌든 하지만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더 이상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 뜻이에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율법까지 다 버렸네. 와, 얘네가 예수 믿는다고 난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결국은 율법까지 버리는 이 사악하고 패역한 족속이었구나. 얘네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핍박이 증가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양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실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양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양들이 그럼 죽게 내버려둬요? 내가 밥 먹으면 양들이 죽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를 같이 안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식사를 같이 안 하면 예루살렘의 양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베드로가 준 거냐면,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같이 식사를 안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베드로도 모르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행동을 보니까. 같이 밥을 왜 안 먹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안 먹는다, 이 얘기죠. 엄청난 또 안디옥 교회에는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면 그냥 바울이라고 합시다.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그들이
베드로를 따라 행하는 유대인들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복음은 분명히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마치 믿어도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잖아. 너 원래 유대인이지. 그런데 너 구원받고 나서 이방인처럼 살았잖아. 너 지금 나랑 같이 이방인들하고 밥 다 먹어놓고 이미 이방인을 따르고 있잖아. 유대인답게 너 안 살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만드냐? 왜 이제 와서 마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사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사도가 쓴 성경은 완벽해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가 쓴 성경은 영감됐으니까 완벽하죠. 하지만 사도가 행하는 모든 일이 맞진 않죠.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늘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좀 구조화해서 볼까요? 교회가 처한 믿음의 전쟁, 이 당시만 해도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는 거짓 선생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고,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는 디도가 이방인이라서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와서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죠. 베드로가 실수해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마치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교회는 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가? 사실 정확한 표현은 믿음만으로,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가? 뭔가 내가 바른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천지 한 청년이 저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상을 링크로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라고. 그런데 제가 물론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신천지는 행위구원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봐,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 저긴 구원이 없어. 봐라, 성경 몇 구절 보여주면서 행위로 구원받잖아. 어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행위야, 행위. 여러분,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사람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잘 하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행위의 기준을 결정하는 사람은 저예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을 긋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악랄한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들 역시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돌아서면 세상이 기다리니까. 세상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좀 의문을 제거하고 갑시다. 한번 다음 보실까요? 네. 이 질문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 구원에는 믿음과 함께 행위가 필요한가? 이랬을 때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은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마치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맞아, 이대로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순간 성경 전체 논리가 다 깨져요. 이 두 구절을 인정하고 이 두 구절을 그냥 말 그대로 믿음과 함께 행위가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성경 구절들을 많이 부인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성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믿음이 올바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런 얘기죠. 이 구절들은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은 행위를 필연적으로 낳아요. 믿음을 행위를 필연적으로 낳는데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너는 믿음 자체가 없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행위를 보니까 믿음이 없네? 이 얘기예요. 바른 믿음이 바른 행동을 낳는데 바른 행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른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구원이 없어, 넌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단 이곳에 오신 분들 지금 잘 나오지 않더라도 마치 우리가 보기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더라도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단어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을 혹시 네가 하는 짓을 보니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구원이 의심돼. 요 정도 선이 한계치예요. 인간은 사람의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해서 이렇게 넌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믿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사람이?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바른 행위도 해야 구원 받는 게 논리적인 거 아니야? 99% 예수님이 하고 1%는 인간이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1%라도 인간에게 맡기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100% 하셔야만 인간이 100% 구원을 받지, 예수님이 99.9%를 하셨다고 해도 0.1%만 인간에게 맡겨서 하나의 행위를 요구하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다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판명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빅10,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하지 마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 마예요. 10계명은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심 부리지 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5계명인데요. 다 하지 마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뭘 드러내냐 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간음이 죄야? 요새는 이런 시대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는 죄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언어의 힘이죠. 애매한 걸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불의한 인간한테 의를 요구한다는 데 있어요. 디맨딩 하는 거예요. 요구해요. 나는 의를 제공할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 불의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와서 야, 너 의로워? 의 좀 내놔봐 하면 불의한 인간이 줄 수 있는 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이 의가 없네? 하고 뭘 할까요? 저주해요. 율법은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어기는 사람은 저주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곳 가셨을 거야. 우리가 흔히 장례식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 가셨을 거야. 혹은 나 정도면 착하지. 사후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뭐 있다고 해도 뭐 내가 주위 사람들만큼 나쁘게 사는 건 아니니까 천국에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문제는 여러분, 이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준을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하나요? 옆에 사람이 정하나요? 하나님이 정하나요? 내가 착하다고 하면 내 자신이 착한 건가요? 주위 사람이 너 진짜 착하다 하면 착한 건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냐면 항상 모든 계명을 외적으로가 아니라 외적만이 아니라 내면으로도 다 지켜야 되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혹시 그냥 사진 하나를 보고 좀 노출이 심한 사진 하나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지나가다가 광고를 보고 너무 저게 갖고 싶다. 나한테 실제 필요가 없지만 너무 갖고 싶은데 탐심 낸 거예요. 인간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율법의 행위로는 never, 불가능하다.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과 노력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지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걸 봐주지 않아요. 기준을 타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은 가끔 간절한 사람도 붙여주죠. 실력이 좀 안 돼도 미래의 가능성이 있네, 붙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안 됩니다. 간절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99.9점도 탈락이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100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율법의 요구를 다 인간의 몸으로 지키기 위해서 성육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시간 동안 항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면 십자가에서 전가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죄는 예수님께 옮겨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받는 방법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의를 보고 너 의롭네 하고 구원을 확정하신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존재,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믿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마치 행위를 잘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만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무엇하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인간에게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지, 만약에 십자가의 독생자를 주시지 않고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십자가의 독생자를 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행위로 절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구원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바울의 말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내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붙잡고 산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제 깨어나세요. 여러분 용사요. 다들 깨어나십시오.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삶은 두 종류입니다. 뭐냐 하면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 혹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삶,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복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구원받았는지 만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나 구원을 혹시 얻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해야지, 바른 행동을 해야지, 헌금해야지, 뭐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나를 봐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착한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복음이 제시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내 구원을 향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생각하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종교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신한테 잘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신이 높나요? 구원이 높나요? 구원이 높죠. 그 신을 섬겨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로 가득한 내 인생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예수께서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이걸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이 열리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세상은 나한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해요. 행위로만 평가해요. 내가 쓰러지고 못나고 힘들 때 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네가 죄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봐. 어떤 선물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생. 엄청난 영생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쩌면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영생이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영생이 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짧은 인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생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의 행위 없이 내가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하게 굴었고 하나님 앞에서 못나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인간 구원해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아들의 삶이죠. 자녀의 삶이죠. 종의 삶은 달라요. 종은 눈치 보는 삶이죠. 혼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데? 종이에요. 아들의 삶은 달라요. 자녀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건 다른 거죠. 자신이 있는 거죠. 사랑받고 있어.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가지 않아. 내가 비록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건 변하지 않아. 왜?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시면 그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셨다면 영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임에서 모든 걸 다 이룬 상태예요. 구원을 이뤘다는 건. 그럼 뭐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관점이 우리 실생활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들을 보실 때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보는 거죠. 아,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이미 나의 수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거죠. 삶의 문제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처럼 큰 것도 예수님이 그냥 주셨는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왜 노력해서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인생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력해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그럼 노력해서 받도록 했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길 원하는 거죠. 해결됐어. 은혜로 이 문제도 구원받을 거야. 이 확신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막 매달리고 계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문제의 종이겠죠.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직장 문제가 너무 커. 그럼 직장의 종인 거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겠죠.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됐다고 믿고 승리자로서 사느냐, 아니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나요? 승리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애매한 것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이 예수 은혜로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고요. 날마다 자기 일을 잘 하십시오. 가만히 나태하게 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는 삶인 거예요. 꾸준히 그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안 받아서 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하면서 열심을 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또 표적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